할렐루야. 네.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우리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첫날이고 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올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키는 이 맥주절은 지난 주일에 우리의 맥주절의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10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하고 또 성령 강림하신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한 해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내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 또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있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원하고, 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공부함에 있어서 학업에 있어서 풍성함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풍성한 결과를 기대하지만 안타깝게도 다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똑같이 공부를 해도 풍성한 결과를 얻는 사람이 있고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사업을 해도 풍성한 결과를 얻는 사람이 있고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그 차이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잘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의 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이렇게 놀라운 법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운데 아주 놀라운 법을 하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요, 깊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이 심었겠거니 생각하고 잘 했겠거니 생각하고 심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풍성한 열매에만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을까, 어떤 열매를 맺을까, 거기에만 욕심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막상 따보면 쭉정이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풍성한 결실을 얻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열매에 대한 관심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보다는 오늘 내가 무엇을 심고 살아가는가, 심는 것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 심은 그대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첫 수확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감사, 수확, 열매, 우리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저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깊이 성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그 심은 그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는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 귀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가 심는 것은 잊어버리고 거두는 것에만 관심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했거나 못했거나 다 잘했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좋은 열매만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죠. 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망각하고 하나님의 법 그까짓 게 뭐야, 그냥 내가 하면 할 수 있어,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면 다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업신여기고 자기 스스로가
속는 줄 모르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스스로 속이고 있지 않는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교회 권사님이 한번 찾아오셨대요. 목사님, 막 조금 화가 나셔서 찾아오셨대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나온 지 30년이 넘었는데 30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아픈 거, 병든 것 하나도 고쳐지지도 않았고 우리 신랑 하는 사업도 잘 되지도 않고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고생하고 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찾아왔더래요. 뭔가 마음이 꼬인 것이죠. 속상한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물어보았대요. 아니 권사님 30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했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역장도 하고요. 식당 봉사도 하고요. 성가대도 하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빠지지 않게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님이 물어보죠. 권사님, 그 열심히 한 거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고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내 신랑 사업도 잘 되게 하고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줄 줄로 믿고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물어보죠. 권사님 위해서 열심히 한 거 말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한 게 뭐 있습니까? 물어보더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든 게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찬양대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했더란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0년 동안 자기가 열심히 심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면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두는, 내 손에 쥐는 것 아무것도 없는 헛되고 헛된 것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헛된 것들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것을 위한 신앙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보시고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지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이긴 쉽다라고 생각하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것 같지만 사람도 속이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들 말할 때 눈빛만 봐도 행동만 봐도 다 알잖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거짓말을 못해요. 표시가 나가지고 뭐 얼굴색이 다르고 눈동자가 불안하고 표시가 나는 거예요. 사람 속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려 하십니까? 예전에 미국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어떤 여자분이 남편을 살해했어요. 남편을 죽여서 그 동네에 있는 연못에다 버렸는데 이제 그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 연못에서 남편의 시신을 건지게 되어졌어요. 남편이 시신을 건졌는데 거기에 시신이 3개가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죽은 그 남편은 3번째 남편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남편을 다 죽인 거예요. 그야말로 희대의 살인마죠. 재판이 열렸어요. 근데 이 여인이요,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얼굴이 너무 예쁘고 착하게 생겼고 곱상하게 생겼고 눈도 동글동글한 게 그 눈동자가 호수 같고 입술은 앵두 같고 사람들의 마음이 혹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을 하는데 이 여자가 그런 순진 천진난만한 얼굴로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자기가 안 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배심원들이 그 여인의 눈물에 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석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한 달 뒤쯤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오빠하고 싸우다가 오빠한테 살해당하고 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그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풍성하게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심을 때 많이 심으면 많이 얻게 되는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고, 내가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 것이고,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따는 것이고, 감사의 열매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따는 것이고, 우리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사람들 심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삶에는 두 가지의 영역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영혼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내 육신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에겐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이 있고 육적인 건강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다 영과 육이 강건해야 되지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삶 중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무엇인가? 육적인 삶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육신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육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내 육신이 기뻐하는 것, 즐겁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자기의 육신이 중심이 되고 육신이 우선순위가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죠. 영적인 삶은 자기 자신의 영혼의 기쁨, 내 육신보다도 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는 게 바로 영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 힘쓰는 자,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열심을 살아내고 우선순위를 두면 육적인 삶, 영적인 삶에 열심을 내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늘 이것이 우리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 충돌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영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내 육신의 기쁨에 우선순위를 두면 육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비교의 인물이 야곱과 에서죠. 에서는 사냥을 하면서 아주 자기 자신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재밌게 삽니다. 사냥도 하고 재밌게 지내다가 막 이방의 여인들도 만나다가 집에 딱 들어오니까 배가 너무 고파요. 마침 야곱이 붉은 죽을 끓이고 있는데 팥죽 같은 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그게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거예요. 야곱아, 그 팥죽 내게 좀 달라. 야곱이 형님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이 장자권은 바로 상속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권 아니겠습니까? 그 장자권을 내게 주시면 내가 이 팥죽을 드리죠. 에서는 장자권이 뭐고 관심이 없어요. 당장 내가 배가 고프니까 이 배고픈 게 더 급하니까 그래 가져가라. 장자권 너가 가져가고 팥죽을 다오. 에서는 육적인 삶을 살았고 이 야곱은 영적인 삶을 추구했던 것이죠. 저는 이 야곱의 삶이요, 야곱의 삶이 별로 이렇게 형통하진 않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이러면서 살다 보니 나중에 외삼촌 라반에게도 속임을 당하고 아들에게도 속임을 당하고 딸 디나는 욕을 보고 참 어려운 삶을 살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삶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법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야곱이 그래도
귀하게 쓰임받고 그 자녀가 12지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삶을 사모하는, 이 영적인 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심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지만 그 다음 세대에 그 아들 12명이 12지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큰 열매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들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지만 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일에 심는 사람들은 영생을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는 일에도 뭘 심을까를 잘 알아야죠. 육체를 위해서 심느냐, 영적인 성령을 위해서 심느냐, 우리가 어떤 것을 심느냐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을 심게 되느냐? 당짓는 것, 미워하는 것, 다투는 것, 그다음에 우상 섬기는 것, 파벌을 나누는 것, 이게 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일이에요. 자기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패를 나누어서 싸우기도 하고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은 다 나중에 이 썩어질 것, 다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심는 것은 어떤 일이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심는 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심는 게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열매하고 씨앗은요,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씨앗을 다른 말로 하면 열매입니다. 열매를 심으면 그게 씨앗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내가 뭘 다른 걸 심어야 성령의 열매를 따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심어야 사과를 따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심어야 성령의 열매를 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심고 화평을 심고 희락을 심고 양선을 심고 온유를 심고 충성을 심고 절제를 심고, 이 성령의 열매를 심을 때,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심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고 나중에 다 안 다음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장자권 판 거 무효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미 땅속에 묻어버린 씨앗처럼 이미 뿌려진 씨앗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심어진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이미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장자의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잘못 심었다고 나중에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죠. 수박을 심었습니다. 수박을 심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수박보다 참외를 심는 게 훨씬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럼 심어놓고 한 5달 지난 다음에, 야, 이게 수박씨를 심었지만 참외가 나와라.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수박을 심으면 수박이 나오고 참외를 심으면 참외가 나오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권을 팔았으면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로마의 황제 네로를 보십시오. 네로가 황제가 되고 나서 얼마나 포악합니까? 이 네로는 자기의 황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도 죽이고 부하들도 죽이고, 어느 날은 로마의 깜깜한 밤을 보면서 이 로마가 불탔으면 좋겠다, 로마에 불이 나면 얼마나 재밌을까, 로마 시내에 불을 지릅니다. 14집 가운데 10집이 탈 정도로, 70%가 탈 정도로 그 동네 로마 시내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로마의 시민들이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네로는 그 불을 지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라고 거짓으로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사자에게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몸에다가 이
역청을 칠해서 불을 질러서 로마의 밤을 밝히는 횃불로 삼고, 그렇게 포악한 네로는 결국엔 반란이 일어나서 쫓기게 되죠. 신하의 집에 숨었습니다. 반란군들이 포위합니다. 원로원에서는 저 황제를 폐위하고 내일 처형하라, 원로원에서 결정합니다. 더 이상 달아날 곳도 없어요. 네로 황제는 부하의 신하의 집에서 후회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지만 이미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하들이 이제 황제에게 이야기하죠. 폐하, 대로마의 황제 네로 폐하여 황제의 자존심을 지켜 자결하시옵소서. 칼로 자결하라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는 두려워서 칼로 자기를 찌르지 못해요. 신하들이 찌르라고 강요해서 겨우 칼로 목을 찔렀는데 헛찔러서 상처만 나요. 신하가 그러죠. 폐하, 대로마의 황제가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폐하, 자결을 하려면 똑바로 하십시오 하고 네로 황제의 손을 잡고 같이 목을 찔러서 네로 황제가 죽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한번 뿌려놓은 씨앗은요,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잔뜩 심어놓고 영생을 받겠다라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열매에 대한 관심과 열매에 대한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심으며 사는가라는 것을 깊이 성찰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농사 짓는 일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농사 짓는 일에 많이 비유해요. 그래서 농사 짓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좋은 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으려면 좋은 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기 위해서는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땅을 파고 거기다 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내 마음에 성령께서 충만하려면 내 마음이 겸손한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고 그 많은 양에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일평생 듣는 설교 말씀만 해도 정말 수천 수만 번의 설교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더라면 내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 돌밭, 가시덤불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씨앗,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내 마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안 되죠. 기경하다는 것은 가락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언제부턴가 묵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씀하면 그런가 보다, 좋은 말씀 하시나 보다, 성경책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보다, 누가 기도하면 기도하나 보다,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뭐가 떨어져도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 땅이 썩어가듯이 묵은 땅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을 맺는 삶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내 마음속에 섞여 있는 잡초와 작은 자갈밭들을 다 일구어서 하나 둘 캐내고 좋은 밭을 만들 때,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실 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좋은 것을 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이란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이상의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상의 귀한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성령의 열매를 내 삶의 씨앗으로 삼는 자, 하나님께서 영생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우리가 묵은 땅을 기영하고 좋은 밭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심어야 될 씨앗들이 무엇이냐? 내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뭐가 다르냐? 다른 게 있어요.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씨앗으로 삼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우리가 말씀의 씨앗이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말씀은, 이 말씀만 가지고 잘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복숭아 씨앗을 가지고 왔어요. 이 복숭아 씨앗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은 복숭아도 모르는데 이 복숭아는 참 맛있느니라 하고 줬어요. 이 복숭아 씨앗만 들고 있으면 이 복숭아 씨앗이 맛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뭐가 맛있는지, 이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기엔 딱딱하고 별 맛도 없을 것 같고 먹지도 못하는 건데 이 씨앗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복숭아가 맛있다는 것이 진짜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씨앗을 심어서 이 씨앗이 자라날 때, 아, 복숭아 나무가 저렇게 생겼구나. 야, 복숭아 꽃이 저렇게 예쁘구나. 복숭아 열매가 저렇게 탐스럽구나. 우리가 그것을 복숭아 나무를 알게 되고 복숭아 맛을 알게 되고, 야, 그래서 복숭아가 맛있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머릿속에 주워 담아도 이 복숭아 씨앗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복숭아 맛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이 말씀을 내 삶의 씨앗으로 삼는 거예요. 어디 가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 주는 것이 복되다. 머릿속에 담겨져 있을 때는 아무리 줘봐도 좋은 게 없는데 내가 막상 줘보니까 주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가구점 점원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같이 비가 억수로 쏟아집니다. 한 할머니가 비를 피해서 처마 밑으로 찾아왔어요. 이 점원은 신앙생활 잘하는 점원인데 이 점원이 보니까 할머니가 불쌍한 거예요. 날씨도 추운데 비를 피해서 처마 밑에 있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들어오세요. 좀 쉬다 가세요. 아, 아니라고. 난 차가 버스 오면 가야 되니까 그냥 여기 있다가 가겠다고. 버스 오려면 한 30분 남았어요. 들어오셔서 가구도 구경하고 제가 따뜻한 커피 한 잔 드릴 테니까 마시고 가세요. 이 할머니가 들어와서 이 점원이 주는 커피도 마시고 가구를 잘 구경하면서 이 비를 피해서 따뜻한 데서 지내다가 버스가 오니까 갑니다. 총각, 명함 하나 줘. 내가 명함 들고 갔어요. 며칠 뒤에 편지가 한 장 날아들죠. 미국의 부자 가운데 하나였던 카네기, 강철왕 카네기가 편지를 냈어요. 점원에게. 당신이 며칠 전 비 오는 날 밤 보살펴 주었던 그 할머니가 나의 어머니입니다. 내 어머니를 당신이 너무나 귀하게 또 너무나 친절하게 보살펴 주셔서 어머니가 돌아와서 얼마나 당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감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의 모든 가구와 모든 사무직비는 당신을 통해서만 공급받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아주 복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 머리로 아무리 담고 있어도 친절을 베푸는 건 귀찮고 피곤한 일이고, 섬기는 일 어렵고 힘든 일이고,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삶 속에 그것을 씨앗으로 뿌려보면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살아갈 때 성령을 위해서 뿌리는 씨앗이 필요한데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는데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고 쩔쩔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도의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이 옮겨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합니까?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30년을 다녀도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록펠러라고 유명한 석유 재벌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어요. 어렸을 땐 가난했어요. 어머니가 신앙교육 잘 시켰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어렸을 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 록펠러가 평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예배 생활도 제일 앞자리에 앉는 것, 어머니가 평생을 지켜서 록펠러에게 가르쳤던 신앙이 10가지인가 있죠. 많은 것이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이 11조 생활, 기도 생활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록펠러는 처음 받은 월급이 $6였는데 이 $6 때부터 11조를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록펠러가 큰 부자가 되었을 때는 록펠러의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해도 20몇 명이나 되는 20명이 넘는 사람이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그만큼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복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면 이 록펠러가 젊었을 때 친구가 찾아와서 야 친구야 금광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대박이다.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투자하자. 친구를 따라 투자했는데 그만 사기당했어요. 금강에 이미 다 금을 캐가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금이 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사기당한 탄광이었어요. 그래서 이 록펠러가 금강에 가서 아무리 파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어느 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딱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금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을 주셨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 포기하지 말자. 그 금강에 금이 나오지 않지만 그래 더 한번 열심을 내보자. 광부들을 모아서 땅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한 2, 3일 파고 나니까 거기에서 뭔가 터져서 나오는데 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커먼 물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석유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석유 재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시고 어떤 결실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결실에 대한 욕심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